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자락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네, 사순절 저희가 17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십자가를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절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다소 성급하게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죠.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오르십니다. 그 열기 가득했던 오병이어의 현장, 얼마나 사람들이 뜨겁게 반응했겠습니까? 그 뜨거웠던 현장에서 벗어나서 고요한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 홀로 가셨던 것일 겁니다. 오병이어를 기회 삼아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서둘러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죠. 그 사건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데에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종교꾼들이라면 그 자리를 이용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쏟아지는 찬사와 인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늘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역사적인 자리를 뒤로 하고 거기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나십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 중이죠. 그런데 밤중에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항해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48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셨지만 예수님은 못해서 그 제자들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목자가 양떼에게 눈을 떼지 않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예수님이 다가오시죠. 다가오시는데 좀 특별한 모습으로 방식으로 다가오십니다. 바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이를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경악합니다. 바람 때문에 놀란 것보다 더 크게 놀라고 맙니다.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 것은 기이한 광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물에 떠 있는 존재를 유령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놀라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죠.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다라고 번역된 부분은 헬라어 에고에이미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희는 주일 예배에서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8번의 에고에이미를 강의했었는데요. 에고에이미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무엇이다. I am 이란 뜻이었죠. 이는 곧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설명하실 때 쓰였던 어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를 상기시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고요. 그토록 거칠게 불어닥쳤던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자들을 한 번 더 놀라게 하시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시면 오늘 본문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놀랍니다. 첫 번째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여서 놀랐던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의 행위를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하나님다운 면모를 보였을 뿐인데 제자들은 이를 두고 놀라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두 번 놀라고 있지만 놀란 원인이 각각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인 줄 모르고 놀랐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반대예요. 예수인 줄 알고 놀랐던 것입니다. 첫 번째 놀랐던 사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기괴한 광경을 봤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놀랐던 사건에는 사실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을 품으시고 먹이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았으면서도 예수가 물 위로 걷고 바람을 그치게 한 것으로 인해서 놀랐기 때문입니다. 자, 52절 말씀은 놀람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딱딱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인식이 일상의 그 수많은 일로 인해서 지워지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의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의 일들과 시간의 흐름은 이미 경험했던 사건을 망각하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삶으로 끊임없이 유입되는 일상의 일들이 기존의 거룩한 경험을 우리 인식의 중심으로부터 점점 멀리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급박한 항해의 사건과 그리고 흐르는 그 시간으로 인해서 직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점점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풍랑 속을 항해하는 것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 험난하고 그 분주한 항해 과정으로 인해서 진리에 대한 기억을 우린 점점 망각해 가죠. 진리에 대한 경험과 기억은 결코 고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환경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 경험했던 것이 시간이 흐르고 여러 사건이 나타남에 따라서 점점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과거의 사건이 망각의 강에 익사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능력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행위죠.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행위죠.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왜 날마다 묵상합니까?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어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재생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다름 아니라 기억하기입니다. 일상의 일들이 우리 삶에 막 쏟아지면서 과거의 거룩한 사건을 저 먼 곳으로 밀어낸다면 우린 다시 예배와 성찬과 묵상 등을 통해서 과거의 거룩한 사건을 내 삶 중심부로 다시 위치시켜야만 합니다. 신앙이란 일상의 일들과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서 점점 밀려져 나갔던 하나님의 사건을 다시 내 삶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정체는 없다고 하죠. 전진하거나 후퇴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거룩한 사건이 일상의 일들로 인해서 밀려가든지 아니면 거룩한 사건으로 인해서 일상의 분주한 일들이 밀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을 다시 우리 삶의 중심부로 내 내면 속으로 끌어당기는 시간이죠. 우리의 분주한 삶으로 인해서 저 멀리 떠내려간 그 십자가를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 멀리 떠내려갔던 거룩한 사건을 다시 여러분의 삶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앙은 다시 거룩한 사건을, 그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함으로써 주님 잊혀졌던 십자가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다시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지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아버지 평화가 깨지고 있습니다. 주님, 악한 생각들과 그 모든 움직임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잠잠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